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첫 주일 예배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신명기 5장 31절에 있는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31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체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신명기 5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함께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로 말하건대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내게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소유로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2020년도 교회 표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am with thee.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초에 2020년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혼란스럽게 하고 참 나뉘게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연초에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만 뒤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이 예배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끔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취하셔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책을 보면, 우리 신명기 처음 여러분들 가진 성경 앞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반복의 율법이라 하는 모세의 5번째 책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우리 듀터로노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리스 말로 2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second law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2번째 법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기록될 즈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쳐라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여기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전하는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취지는 그냥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넣고 다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소유로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게,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0년을 이제 성큼 들어섰습니다. 2020년은 우리 흰 쥐의 때라고 하죠. 우리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우리 흰쥐, 백쥐의 해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해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옆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붙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너는 내 옆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제가 5장 31절을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명기 안에 모세가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3번 정도 설교를 하고 우리 하반부에 보면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복과 저주를 두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럴 때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아멘을 했던 그런 것을 성도님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건 아멘을 하지 않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분명해지고 많아지겠지요. 더 복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저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내 옆에 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내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자녀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우리 노예하면 오늘날 우리는 체감적으로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노예하면 좀 구속받고 속박되고 일 시키는 일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이전에도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오던 그런 시점에,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노예들을 잡아오던 시점에 이 노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노예 상인들은 노예를 그냥 짐승처럼 잡아다가 파는 어떤 물질의 이득을 취하는 어떤 도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개, 돼지나 같은 어떤 급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끔찍하죠. 여기 지금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도망 못 가게 매놓고 목에다가도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해서 도망 못 가게. 이쪽이 옆에 보이는 그림은 잠깐 이제 노예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예들을 잡아다가 잠깐 쉬게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다리에다가 큰 나무를 이렇게 끼워놨죠. 도망 못 가게. 여기 지금 한 가족 같은데 가족도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제 이 노예는 조금 주인하고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좀 신뢰를 받는 그런 노예였던 것 같아요. 창을 들고 얘네들이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한 뭐 부락이 되었든지 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주해가는 과정에 쇠사슬로 연결을 해놓고 목에 이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채워가지고 도망 못 가게,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진을 보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유 참 끔찍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굴레, 이 세상이라는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착고에 채여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팔려 다니면서 허랑방탕하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허망하게 내 삶을 다 허비하고 나서 이 세상을 죽으면 그뿐인, 우리 성경 기자의 표현처럼 버러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성경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마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파라오라는 한 인물을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면서 그의 발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동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파라오로 섬기든지 간에 그 파라오라는 대상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거기에 어찌 보면 굴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세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미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했던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잎사귀에, 풀 이파리에 비교되고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에 비교되는 그런 아무런 개수할 만한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추적해가는 과정에 과거 그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마귀 사탄의 영적인 압제하에서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은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습을 바라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서처럼 범죄와 죄들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guilty라고 말씀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었던 철저하게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2020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성도님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또 특별히 202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을 가진 뛰어난 우리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 호요호식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참 모자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세상 주관자의 그런 어떤 모형으로서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간섭을 10번이나 적어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경고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네가 믿고 신뢰하는 모든 신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마치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일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분명하게 이 세상 주관자의 그런 어떤 통치 시스템에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또 역사를 얼마나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과거를 잘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들려주신 율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참 귀가 닳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기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또 축복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쭉 살펴보았던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어떤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옆에 서고 내가 내게 주는 명령, 법규,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행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2번이나 큰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철저히 망각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민족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도, 세계의 어떤 존재하는 나라도, 국가도, 어떤 사람들의 조합된 어떤 형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성도님들, 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많은 이적과 기사들, 행사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것들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립니까?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그 현실에 깊숙이 발을 담금으로써 여기가 너무 좋다. 내가 여기서 그냥 정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로, 그 많은 능력과 권능들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또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추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좀 되짚어 본다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은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며 우리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심으로써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 올려놓은 것은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대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도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주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수를 얻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참된 복음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여인이 비로소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치를 깨닫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동네에서도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참 불편한 가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시각을 이제는 인식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쫓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성도님들 아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물론 하겠죠. 야, 너만 예수 믿냐? 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신앙생활하냐?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실체가 되는 그분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셨고 내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면 당신이 믿으면 당신도 자유를 얻는다는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계속해서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니면 내가 주는 복이나 누리면서 살아라. 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됐거나 우리 능청받아야 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사들이 정탐을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제가 설명을 앞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포도 줄기와 또 여러 가지 과실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들 입으로 물론 부정적인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지만 그 땅에 대한 어떤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야, 내가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게임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라고 하나요? prosperity gospel.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하나요?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기복신앙,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됩니다. 다 형통합니다. 뭐 아픈 사람도 낫고, 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처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어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맨션을 준비하고 계세요. 멋있죠? 황금 길이고 우리 수정 강물이 흐르고 12 계절마다 서로 다른 과실을 내는 그런 참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상상해서 이게 정말 좋을까 하는 그 정도밖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와 같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24절 말씀에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영어 성경에 For our good alw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our good always.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우리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성경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For our good always. 우리가 항상 잘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신, 약속으로 무엇인가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하는 것이 for our good always,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마치 안악자손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성도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분의 성품을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멸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 도저히 불평불만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민족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소멸해버리고 싶어 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내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더 이상 내가 우리 서정아랑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역할 못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하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소멸되지 않고 이날까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보아주시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긍휼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알리리이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가, 긍휼하심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알리는 일이죠.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들에게 알리는 일에 성도님들, 우리도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6장 우리 마지막 부분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지막 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몇천 스퀘어핏이 되는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 동산처럼 그냥 만들어 놓고 자, 니네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안 하셨죠. 그런 어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땅이 저주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불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게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그냥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작을 해야지 땅이 계속 기름지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득불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들이 전쟁하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이미 선조들에게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뭐라고 하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 단어가 탁 떠오르지 않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본향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이 순간 살아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죽음이 가령 내가 지금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다니엘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칙령으로 전 온 나라에 우리 발표가 된 우리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그가 거기에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그 이튿날 그를 고소했던 그 대신들과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맛이 없어 보였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내가 죽음에 직면해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기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시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말씀에서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지금 모세는 오랜 여정을 거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이 근접한 지경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날까지 다시 한번 과거를 유추하면서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지 않았느냐? 거기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몇백 년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로 너희들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너희들이 목말라 울부짖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이 배고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쏟아부어서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너희의 여정을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기를 지금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여러 스테이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에게 교회 부지런히 다녀라, 말씀 잘 읽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 좀 공부 좀 해라, 말씀 좀 봐라, 이거 해야죠. 여러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문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에게 어리석음이 얽혀 있으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옳은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계속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그런 어떤 인성이 개발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이 이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마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에 제가 5절 6절을 말씀을 읽고 제가 했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밖에 나가셔서 자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우리 여기 LA 하늘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LA 하늘에서 별들 보이지 하면 안 보이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 이 과거에는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습니까? 그죠? 깜깜한 밤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 별들이 보이지? 네 자녀가 저 별들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근데 여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설교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옳은 말씀, 내가 생각하기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가 받을 줄 믿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것 따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진 분명한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해서 분명하게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보아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에서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주 율법에 아주 목을 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두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요? 우리 내가 살아가다가 조금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에 저촉된 죄의 항목에 따르는 희생 헌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나 이런 헌물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가 영원히 씻음을 받습니까?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temporary, 제한적으로 내가 그 범했던 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런 헌물을 통해서 우리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약속이 되었고 구원자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구원자께서 오시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추앙합니다. 믿습니다. 많은 어떤 종교적인 스테이트먼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의롭지 않은 죄인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불변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확신하면서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저는 2020년도 정초에 우리 새해를 열면서 첫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서고 그렇게 우리 2020년 한 해를 부지런히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